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세 군데입니다. 신구약 이 세 군데 말씀이라서 오늘은 여러분 자막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같이 좀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 출애굽기야, 이사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새로운 이 한 해의 주일을 시작하는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오늘 읽으신 세 가지 부분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총회 주제에 따라 이 말씀과 목회 또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아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작년 말까지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종말론적 현상은 지구 곳곳에서 상처투성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주제입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기근, 또 갈등과 분열, 자연의 이변 현상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욱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의 제약도 치유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다시 한번 겸허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또 돌아볼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추격하는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홍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갔지만 물이 없어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14장과 또 15장은 대비적인 구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면, 수르 광야에서의 이 마라 사건은 승리 뒤에도 언제든지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반드시 평탄하거나 순탄한 것만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 세계 최강, 당시의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던져 넣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앞길은 그야말로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물이 없어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넘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거나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시련과 역경의 시간도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당연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문제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질고,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과 슬픔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둘째는 상함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셋째는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넷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당한 고난은 몸서리치는 처절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주먹질과 욕설,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과 매질, 사람들의 짓밟음, 또한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 나아가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못과 허리에 찔리신 창.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참된 치유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평안을 주셔서 지금 온도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저도 너무 더워갖고 너무 편안하게 지금 이제 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질병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나아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완벽한 평안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 숨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참된 치유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사흘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동정이 갈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은 바닥이 났고 또한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을 희망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동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고 또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직 환경과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작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셨습니까? 아니,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처럼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리고 친히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질고와 슬픔을 지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치유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쓴물이 있고 또한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치료의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쓴물을 단물로, 나아가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참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학교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결석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면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지 못하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어떻게든지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 폭도 한번 넓혀보십시오. 오후 찬양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수요 예배까지 그 폭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또한 수요 예배까지 그 폭을 넓히셨다면 새벽 기도회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해답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죄의 문제와 더불어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인생은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듣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경 속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결단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나의 삶과 비전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며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던지는 인생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도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바로 앞에 25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한 행동, 즉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즉 모세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기도 주간을 좀 가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또 많이 회복한 시점에 저는 특별히 12월 마지막 당회 때 2024년 첫 주간,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주간을 가지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당회원 장로들께서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 덕분에 제가 원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볼 때 또 교인들의 숫자나 재정도 많이 회복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올 한 해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또 저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기도로 시작하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기도로 출발하자. 그러면서 제 욕심, 욕망, 능력을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사용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침 식사를 한 후에 기도원 주변에 있는 철로 역정의 코스를 차근히 묵상 가운데 걸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조용히 찬송하면서 묵상 가운데 걷다가 저는 한 장면 앞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성경 말씀의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 뷸라, 너는 나의 신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 속에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어느 순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사역적인 관점에서만 달려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늘 아쉬움으로만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목회적 현실 속에서 위축되고 좀 더 열정적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나는 항상 모든 것을 소유적으로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 저는 10분 정도 이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반복하다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목회도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바뀌어 본질을 잊은 채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며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방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은 경쟁과 포식, 그리고 공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며 힘센 존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를 삼키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생은 서로 돕고 함께 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부는 공생의 관계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관계,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2024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치유함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올 2024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참된 치유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